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그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은요, 제가 이제 2주 좀 더 됐는데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버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먹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문자 보냈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또 문자 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볼 수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제 그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뭐 핸드폰도 바꾸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던 것이 이번에 그게 이제 고쳐져서,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거 작은 거지만 어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감사가 깨달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 일상 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소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을 맞이해서 더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또 깨닫기를, 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라는 단어는 이 시간의 중요성, 시간의 이 우선순위 차원보다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어떤 것, 그런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메시지 번역에서는 무엇보다 먼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요, 기도더라고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자 디모데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편지 구조를 보더라도 1장에서는 말씀을 강조했거든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는데 2장에 와서는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이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의 주된 사역으로서 무엇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빠져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떤 심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거나, 또 초행길 어두운 밤길에 라이트가 고장이 났거나, 갈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또는 기도가 그 무엇이 빠져 있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초기에 기도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도 금요 기도회, 그때 당시에는 철야 기도죠. 철야 기도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정말 엄청난 은혜들이 막 능력도 나타나고 저로 하여금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제 마음속에 어떤 갈증과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한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말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그제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답답했구나. 그 이후로 제 안에 이제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는 제가 워낙 또 많이 하고 기도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풍성했는데, 그동안 그 부족했던 말씀이 채워지니까 균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삶과 사역 속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두 가지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력을 결정하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속에서는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또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나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또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일으켜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하시고 수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많은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또 많은 간증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요, 또 많은 역사가 있는 성도들 안에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항상 그분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서 보면, 말씀과 기도가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는, 그분의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오늘 1장을 끝내고 2장에 넘어와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최우선 순위로 기도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사람의 필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더 메시지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면, 내가 아는 한에서 모든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또는 지역사회 안에서, 또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더 나아가면 지역사회나 국가를 포함시킬 수 있겠죠. 내가 안다면 내가 직접 아는 관계도 있겠지만 내가 간접적으로 아는 관계도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차별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차별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모든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가능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마음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용해 볼 때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숙함이 있어야 가능하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닮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닮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 있죠.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을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성숙함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 기도의 범위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지는 거죠.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구입니다. 간구. 이거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나의 어떤 특별한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특별한 필요를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는 간구의 기도가 있는 거죠. 특별한 상황과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 안 하고,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정말 끊임없는 문제가 있고 다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수많은 필요들을 우리가 느끼죠. 건강, 물질, 관계, 신앙, 얼마나 많은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상처와 피로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피로의 그물에 걸립니까? 그런 것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라는 부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일상의 많은 파도 밑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시냇물 같은 것, 내 손을 잡아줄 주님께 그냥 양팔을 내미는 것, 양팔을 내미는 것. 이걸 헨리 나우에는 기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양팔을 내밀고 기도하거든요. 왜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럼 정말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는 걸 느껴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분은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죠.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게 많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내 양팔을, 네 양손을 내밀면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잡아주시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사시나요? 간구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간구의 기도만 아니라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죠. 기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요청, 이런 의미의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할 때는 그 기도 속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로슈케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풍성한 시간이 된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갖는 사람들,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그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시간에 하나님과의 연합, 합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경험을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깊은 기도의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프로슈케의 기도의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도고입니다. 도고.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제외하고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도고기도입니다. 이 도고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 얼굴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요. 첫 번째는 얼굴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입이잖아요. 입은 음식이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래서 식구.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식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는 입구.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을 나가면 우뚝 서 있는 게 코잖아요. 언덕 위에 하얀 집,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 나가면 뭐가 보이냐면 지역사회가 보이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두 눈. 지역사회를 보면서 창릉동 주민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파트 동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넓게 나가면 두 귀가 나오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뉴스를 들으면서, 신문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조금 올라가면 머리가 나오잖아요. 머리카락이 많잖아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일날, 월요일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지구본을 7등분을 해가지고 한 지역씩, 유럽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아시아도 둘로 나눠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오세아니아, 그리고 저 아메리카, 북, 남, 이 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그 지역을 위해서 이런 월드 프레어 가이드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통해서 여기서 소개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열방의 각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은 식구, 교회,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도구의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여러분들이 도구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좀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이 감사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높이는 거죠. 이 기도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네 가지 기도 중에 가장 절정이에요. 최고의 절정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시편 150편을 한 자리에서 읽어보니까요,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150일 걸리잖아요. 근데 그냥 한 자리에서 150편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냐면,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아멘으로 끝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50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모든 시편의 기도가 문제를 아뢰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제 깨달음의 결론이 뭐냐면, 기도는 감사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감사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겠지만,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면요,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부모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철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그 존재적인 감사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들의 그런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다 없을지라도, 그리고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감사가 있냐는 거죠. 이런 기쁨이 있냐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필요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그 필요를 가지고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게 되면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고, 그들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되고, 병든 아이 나의 자녀, 두려움 속에 있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또 부족한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 나의 청소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업가, 나의 사업, 모든 것이 다 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그 문제들을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세계는 정말 깊고도 깊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잠시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식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매일 아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 이것이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최우선순위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로서의 책임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의 책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적어도 교회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 경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책임, 이런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책임을 위해서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한데, 그 적절한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는 성경 당시에는 네로 황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대부분을 파괴한 그 대화제의 범인,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세워가지고 아주 엄청난 잔인한 핍박을 가했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고 처형을 하고 사회적인 특권을 빼앗아가고 엄청난 그런 핍박을 한 그 네로 황제를 포함한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부를 향해서,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뭐 하라고 말하냐면 대항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획기적이고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를 포로로 잡아가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에스라 6장 10절에 보면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기도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종종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제가 목사인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질서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근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돼야 되냐면 전쟁이 없어야 되고 다툼이 없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심이 없는 상태 속에서 생활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근심이 들어오고 우리 삶에 무질서한 그런 다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들이 결국 뭡니까? 국가의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는 정부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막 모임이 완전히 막 붕괴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전 몰라요.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부 지도자들이 결국은 수천 건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천 건의 결정들, 정책들을 그리고 미래를 어떤 도덕적 형성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들을 매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매일 이루기 때문에 그 결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꺼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임금의 마음도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물길과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와 진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입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선은 상관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고요하고 그런 평안한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거 이상으로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삶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좋습니까? 이 땅에 전쟁이 있어봐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경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는 도덕적인 성실함, 오늘 단정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사회 환경이 평화롭고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삶이 너무 어둡고 너무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런 만약 모습이라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왕은 당신 오늘날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왕을 움직여가지고 허락을 받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 북한을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아는 한 어떤 나라라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나라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인 경건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책임,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더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책임은 완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받으실 만한 것이란 단어는 기쁘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기꺼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뭐 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의 기도가 고백되어질 때마다 그 기도를 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들의 신들은 꿈쩍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가는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면서 조롱을 해요. 여러분, 죽은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죽은 신에게는 말 그대로 죽어있기 때문에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뭡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현저히 발달한 현대 시대에도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그런 수단들이 있죠.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런 소통의 수단들은 때로는 종종 실패를 하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그 한 단어라도 한 글자라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방법과 지혜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가져간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아놓겠어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다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아야지 해가지고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의 시간을 떼어놔야 돼요. 제가 목사인 저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말 내야 돼요. 내야 돼. 그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기도하셨냐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루하루를 지냅니까?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틀림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한테 힘들지 않아요. 그것이 삶이 되신 분들한테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루가 든든해요. 하루를 감당할 힘을 얻어요. 하루에 부딪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를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나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밤늦게 주무세요. 밤늦게 주무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도 경험해 봤지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느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TV 보고 엉뚱한 거 하다가. 만약 그런 시간으로 밤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일어날 수 없다면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돼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 기도 하시면 돼요. 그게 처음은 힘들어도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내 평생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냐면 밤에 기도하셨어요. 온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힘들고 중요한 어떤 문제나 실정적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실 때는 교회에 와서 침낭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참 철야 기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밤에 오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철야 기도를 해보면, 밤새워 기도해보면 몸은 피곤한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밤 기도에 기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철야 기도가, 밤샘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한국교회 기적들이 많았어요. 지금 기적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밤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밤기도 할 시간에 뭐 합니까? 안 물어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경험해 보시라고요. 또 예수님은 큰 분기점에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중요한 말씀을 가르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기점마다 기도를 준비하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가서 백성들에게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그 아론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들고, 이 향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로입니다.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에 서자 연병이 그칩니다. 중요한 시점에는요, 기도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때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면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타이밍에 기도를 하면은 연병이 그치듯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보더라도 답답하죠. 저분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오늘날 금요기도회처럼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런 타이밍 기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 성공의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적용되지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해달라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앞두고는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영광을 자기가 얻는 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능력을 뺏어갑니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성공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삶에 큰 성취가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성공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큰 성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매우 바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너무 바빴는데 그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아는 직장인은 아침 일찍 가고 늦게 퇴근하는 분인데 하루 종일 거의 직장에서 생활한대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진짜 출장도 많고. 근데 언제 기도하냐면 점심시간 동료들과 같이 직장 동료들과 식사하고 조금 빨리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화장실 가냐? 그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면 아무도 방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 긴 시간은 아니지만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러 간 게 아니라 씻으러 간 게 아니라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꼭 중소기업이니까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을 꼭 일주일에 긴 시간도 아니에요. 꼭 시간을 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골방과 같은 그런 한적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바쁘다고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고요? 그건 핑계 아닐까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큰 유혹이 있을 때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잠잔 제자들은 유혹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유혹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받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이때뿐이겠습니까? 저는 솔직한 고백이지만 우리 교회에 기도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왜 권사 되셨습니까? 폼입니까? 타이틀입니까? 너무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시고 그러시는데도 사람들이 최우선순위 두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핑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그런데 그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건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도움을 구해봤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진정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 오는 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내 백성을 구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없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결국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그들이 승리할 거고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와 헌신,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